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 에베소서 2장 3절 한 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셋째, 넷째 교리 3, 4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본 드라마 중에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는 2018년에 TVN이라는 곳에서 방영했던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고 아마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굉장히 여러 번 봤고 또 그 대본집이 있어요. 대본집을 구매해서 보진 않았고요. 그거 볼 시간은 없더라고요. 보진 않았고 그냥 구매해서 이게 몇 번 이게 한 회 정도 같이 이렇게 볼 정도로 굉장히 그 드라마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드라마의 여자 주인공 아이유 씨 아시죠? 아이유 씨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아이유 씨의 그 캐릭터가 좋아서 제가 그 이후에는 아이유가 나오는 다른 드라마를 계속 안 보다가 왜냐면 그 캐릭터가 깨질까봐 제 안에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나와서 최근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드라마 얘기를 하냐면요. 그 드라마에는 여주인공 아까 얘기한 그 아이유 씨가 연기한 여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이름이 이지안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 부모님이 모두 그를 떠나고 할머니와 어려운 삶을 막 살아가요. 그리고 부모님의 빚을 탁 떠안아서 하루에 뭐 두세 개씩의 일을 해야 하는 그리고 끊임없이 사채업자의 압박을 받으면서 굉장히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인물로 처음에 그려집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에 한 사람을 만나고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이 한 사람이 이제 아저씨인데요. 그 이상한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 의해서 어두움이 가득한 삶이 밝은 삶으로 나온다라는 어떤 성장 스토리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가 또 한 가지 주목받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마지막 장면이 마지막 엔딩이 모든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드라마를 통틀어서 최고의 엔딩이다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 대사가 이렇게 됩니다. 이 이제 지안이라는 캐릭터인데요. 지안 그 이제 오랜만에 만난 그 아저씨와 이 이지안이라는 이 주인공이 악수를 하면서 이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하죠. 지안 평안에 이르렀는가?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왜 평안에 이르렀는가라고 물어보냐면 이름이 이제 이지안이니까 이를 지자에 평안한 안자를 써서 이지안이고 이 대사 중간중간에 드라마 중간중간에 이름대로 살아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근데 결국에는 이 여자 주인공이 이름대로 사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의미로서의 지안 평안에 이르렀는가 하면서 드라마가 끝나게 됩니다. 제가 이 이유를 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평안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것 자체가 사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평안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드라마에서 나오는 평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세상에서는 절대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평안은 분명한 한계를 가집니다. 평안하다가도 작은 파도 하나만 일어도 흔들리는 것이 우리네의 인생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떠한 평안입니까? 작은 파도가 치던 큰 파도가 치던 흔들리지 않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런 평안입니다.
그런 평안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니 사실 우리가 평안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평안에 이르렀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르러야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냐면 바로 비참함입니다. 평안과는 굉장히 반대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비참함. 제가 이것을 몇 번 강조했는데요. 비참함이란 무엇입니까? 원죄를 정갑하는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그 책임은 무엇이죠? 죽음, 즉 사망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 이 죽음과 사망에서 벗어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옥에서 벗어날 어떠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절망스러운 것이죠. 저는 이런 절망을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산에서 혼자 고립된다거나 깊은 굴에 혼자 고립된다면 이런 비참함이 인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인간은 그 죽음이라는 그 죄의 책임, 사망이라는 죄의 책임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그것이 다가오는 것까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피하거나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기 때문에 비참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르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에 혹은 시작하기 전에 가장 인간이 먼저 이르르는 곳은 어디냐면 평안함이 아니라 비참함이라는 것이죠. 비참함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참함에 이르지 않는 참된 신자는 없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4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하이델베르크는 나오긴 했는데 하이델베르크랑 그 도르트 신조는 거의 항상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마 도르트 신조 초반부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네덜란드 교회 안에서 어떤 표준 문서로 인정받고 저기서 얘기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적인 의견을 내며 등장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와 도르트 신조는 늘 함께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문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서 이제 쭉 나오죠. 저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결국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라고 답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딱 4문까지만 보면 이 질문은 율법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합니까? 라는 그냥 아주 평이한 질문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문은 이 질문, 4문 이후에 5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 4문 다시 한번 볼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던 것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오문의 질문, 즉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주어졌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스스로 의롭게 보이려는 사람들조차 사실 이 질문에, 오문의 질문에 네, 내가 다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답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살아갔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한 모습들이 있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이웃을 미워하는 모습이 훨씬 더 많이 발견됐기 때문이죠. 그런 구원의 이 율법이 이것 두 가지가 전부인데 이것을 지킬 수 없으니 그 구원에 이르를 수 없고 우리는 스스로 어떠한 소망도 찾을 수 없는 비참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혹은 또 구원을 시작하는 자든 이 율법을 대할 때 그냥 내가 이것을 다 지킬 수 있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이것조차 지킬 수 없는, 그래서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참혹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이르는 곳이라는 것이죠. 즉 깊은 골짜기에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가장 높은 곳에서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산 깊은 골짜기, 아무도 없는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그 깊은 골짜기에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비참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내세울 만한 것들이 아주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내 삶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또한 내가 이룬 것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 눈에는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좋은 스테이크를 막 먹어도 비- 자기가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지만, 사실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라면 하나에 잘 익은 김치 하나에 식은 밥 한 덩이 딱 있으면 그만큼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 탁 먹으면서, 특히 이렇게 비 오는 날이면 그렇다고 제가 오늘 점심에 라면을 먹진 않았습니다. 요즘에 다이어트 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딱 그거 하나만 먹어도 너무 좋죠. 뭐 제가 다이어트 중에 있으니까 제가 사실 라면을 워낙 좋아하거든요. 한 3끼 연속 라면 먹어도 먹을 수 있을 것만큼 라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내일 이제 라면을 탁 먹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다고 내일 먹겠다라는 건 아닙니다. 네. 그거 하나만으로도 내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사실 비참하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다라는 그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결국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사망이요, 죽음일 뿐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으로 구원에 가까울 수 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 세상의 것이 소망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도르트 신조 사망은, 오늘 우리가 배울 사망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모두 죄악 가운데서 잉태되고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서 구원을 얻게 할 만한 어떠한 선행도 할 수 없고 오히려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고 죄 가운데서 죽어 있으며 죄의 종입니다. 우리를 중생시키는 성신의 은혜가 없이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오거나 자기의 부패한 본성을 고치거나 혹은 자기 자신을 교정할 의지도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인간의 타락은 매우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 밑에서 셋째 줄부터 보면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오거나 자기의 부패한 본성을 고치거나 자기 자신을 교정할 어떠한 의지와 그럴 능력조차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가 성령의 성신의 은혜 없이는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패한 본성을 고칠 수 있는가? 없다라는 것이죠. 즉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선행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인간을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그 근거를 그들의 오류, 이 셋째 넷째 항 오류 5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게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이제 주장이죠. 부패한 자연인이 일반 은총, 여기서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그들은 본성의 빛을 말하고 있는데요. 일반 은총이나 타락 이후에도 남겨진 은사들을 아주 잘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선하게 사용함으로써 더 큰 은혜, 즉 복음적 은혜 또는 구원의 은혜와 구원 자체를 점진적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은 일반 은총 그리고 남겨진 은사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듯이 이 남겨진 은사들은 부패하지 않았다라고 그들이 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 창조 이후에 이것들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전적인 부패로 보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로 충분히 구원에 점진적으로 다가설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겨진 은사들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고요. 일반 은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면 일반 은총이 과연 구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이들은 일반 은총이 구원에 충분한 요소가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과연 그럴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좀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들을 그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감춰 주시기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살게 하셨죠. 이것이 구원과 관련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 보아야 합니다. 저의 결론은 아닙니다. 입니다. 그들은 가죽옷을 입었지만 어디서 쫓겨났습니까? 이 이후에 21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가죽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결국 죽음이라는 죄의 책임을 그들은 가져야 했습니다. 가죽옷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셨지만 구원으로 그 가죽옷이 인도해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죽옷으로 구원에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결국엔 가죽옷을 일반 은총이라고 바라본다면 결국에 이 가죽옷을 입었다 한들 그들의 죽음에 대한 결과 또한 죄책에 대한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뒤집혔다면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지도 않았어야 하고 죽음에 이르르지도 않았어야 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은총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은 자연, 원리, 질서, 양심, 도덕, 법, 정치, 정부, 문화, 사회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일 뿐 구원의 요소가 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 가죽옷을 입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모든 자들이 신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다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이 사회는 그야말로 무질서하고 혼돈 그 자체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며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반 은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은총으로는 전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일반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일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반 은총, 즉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 뿐이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은 누리지만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주장대로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 은총으로서 구원에까지는 이르르지 못하더라도 구원에 가까이는 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는 못합니다. 이렇듯 일반 은총으로는 어떠한 구원의 가능성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연 상태의 인간은 악으로 향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스스로 정화시킬 능력과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들의 본성에 따라
인간의 본성에 따라 악으로 향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더 좋아지고 있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다 뭐 가지고 올라오셨죠? 페이퍼 가지고 올라오셨고, 저 어렸을 때 기억에는 제 어렸을 때 모교의 목사님은 이 타자 이런 것도 잘 못하셔서 손으로 이렇게, 그런 목사님들 많으셨던 것 같아요. 손으로 다 쓰셔서 야, 이 손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지금은, 근데 요즘 목사님들은 대부분 뭘로 올라오시죠? 저와 같은 이런 태블릿 PC를 들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한때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설교할 때 태블릿 PC를 들고 올라가는 것이 정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죠. 요즘에는 학생들도 두꺼운 교과서, 예전에는 막 교과서 1교시부터 6교시까지 하면 교과서 6권에 뭐 두산백과 막 이런 거, 전과인가요? 그런 거 막 들고 막 낑낑대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요거 하나 학교에서 또 나눠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학교에서 이걸 나눠줘서 이제 이걸로 다 수업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 교과서도 들어있고 뭐 전과도 들어있고 다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참 좋아졌습니다. 아마 저의 아들이 이제 학교 가고 또 이제 대학 다닐 때는 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덕성은 더 좋아졌을까요? 사회가 발달했는데 도덕성은 더 좋아졌을까요?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사람들은 발전한 된 기술로 인간의 유익으로 삼기보다는 인간을 파괴하고 독점하며 죄의 도구로 사용하기에 바쁩니다. 예를 들어 하늘을 나는 드론 같은 경우 얼마나 유용하게 우리의 삶에 쓰이냐면, 위험 지역이나 사고 지역에 이 드론이 빠르게 도달해서 생존자가 있는지 요구조자의 상태가 어떠한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도 살펴봤듯이 이 드론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폭탄을 던지기도 합니다. 시대는 또 어떠합니까? 사람들의 많은 의견을 다양하게 수용하고 적용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만 시켜도 누구는 샷을 몇 개 추가하고, 우유는 뭐 저지방 우유로 바꾸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어, 주문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 또한 유튜브나 개인 방송을 통하여 이제는 자신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양성이 죄와도 연결되어 자신들이 하는 다양성은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동성애자들이나 죄악이 죄가 아닌 것처럼 포장하는 사람들의 소리도 점점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회는 여러 모양으로 발달되었지만 인간은 악으로 더 빨리 달려가려고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이 말하는 본성의 빛과 의지가 최소한으로라도 발휘된다면 악보다는 선이라고 불리는 것이 이 세상에 훨씬 더 많아야 할 텐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우리의 경험상이라도 변명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르트 신조 셋째, 넷째 교리 사항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도 사람 안에는 본성의 빛이 확실히 조금은 남아 있어서 하나님과 본성적인 것들과 또 영광과 수치의 차이점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갖고 있으며 어느 정도는 유덕하고 단정하게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본성의 빛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 구원에 이르게 하거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없으며, 사람은 본성적이고 시민적인 일에서조차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빛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 빛을 완전히 오염시키고 있으며 불의로 그 빛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본성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빛이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와 예수님과도 연결시켜서 생각하는데요. 그런 요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인간적인 양심, 도덕적인 양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도르트 신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의로 오히려 그것조차 억누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불의로 억누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그 빛을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막아서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자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뉴스에 눈이 많이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최근에도 한 아이가 사흘 동안 한 아이라고 하면요 2살입니다. 2살. 저희 아이와 동갑인 한 아이가 사흘 동안 혼자 집안에 있었어요. 혼자. 창문이 열려져 있었고 혼자. 먹을 거 몇 개 놔두고 선풍기 돌아가고 있었고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발견됐냐면 이제 창문이 좀 열려 있으니까 창문에 이렇게 있었나 봐. 아마 뉴스 보신 분도 계셨어요. 지나가던 이제 시민이 그걸 보고 이제 신고해서 그 아이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다행히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이 엄마라는 사람이 자신의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아마 이제 뭐 이성일 거라고 추측하는데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 아이를 그렇게 버려두고 자기는 이제 쉽게 말하면 놀러 나간 겁니다. 불의로 그 빛을 최소한의 양심을 막아서고 있다라는 것이죠. 최소한의 양심을 막아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성의 빛, 본성적 양심은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어줄 뿐이지 그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인간의 죄악은 심지어 그것조차 오염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본성의 빛 또한 일반 은총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절대 부족한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딱 알맞는 선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 가운데 그 안에 구원의 능력을 부여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 은총으로서 그냥 사회를 유지하고 세상을 유지하는데 하나님께서 유지하기 위하여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지 그것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르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구원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의를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인간에서 구원의 능력을 찾으면 물이 나오지 않는 곳에 계속 물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인디언의 기도라고 해서 인용하는 것을 봅니다. 인디언의 기도는 왜 이루어지는가? 아마 이 얘기를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디언의 기도는 왜 이루어지는가? 인디언은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실제로 근데 제가 이걸 찾아보다가 재밌는 거를 발견했어요. 실제로 인디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 뭐 이런 예화로 인디언의 기도를 사용합니다. 저는 우선 인디언은 자신의 신에게 기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견주어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교회 예배에서 말해지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제 후배를 한번 혼낸 적이 있는데요. 제 후배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배,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보다 보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책인데 그랬더니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누가 쓴 거냐면요. 스님이 쓰셨습니다. 스님. 예. 최근에 한창 방송에서 열심히 활동하다가 지금은 이제 활동 안 하시는 스님이신데요. 그 스님이 쓴 책을 보고 선배, 제가 이 책을 보고 너무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엄청 혼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은혜가 된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책을 보고 스님의 책을 보고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은혜로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죠.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스님의 글이 아무리 감동적일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스님의 글이 감동적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뭐 세상에 시 이런 거 막 읽으면요, 감동적이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드라마 이런 거 봐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감동적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진 않죠. 그러니까 이 인디언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끈질긴 기도의 노력이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켜 기도가 응답됐다라는 식의 내용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서 하나님의 작정의 범주에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다가 어떤 사람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원래 A였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를 B의 내용을 가지고 확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원래 작정했던 것을 바꾸어서 B라는 것을 이루어 주셨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정은 완전하시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거 이렇게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작정이 완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작정이 완전하지 않다면 하나님도 완전하지 않다라고 인정하면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러면 하나님 믿느냐 막 이렇게까지 가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제가 본 영상 중에 하나도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 두 가지가 응답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것과 하나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에는 잔잔한 BGM이 깔려 있고 꽤 괜찮은 논리들이었고, 물론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지는 않았기 때문에 무언가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워딩만을 딱 놓고 본다면 이 워딩 자체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정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오른손을 지금 갑자기 들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습니다. 안 믿으시나요? 네. 그럼 자, 이렇게 하시고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과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네,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포함되어 있고, 또한 하나님은 그 작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응답해 주시며 우리가 부르짖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작정하시기 때문에 더 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작정의 범주 밖에 있는데 응답되는 기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는 개혁교회 2권에 하나님의 경륜은 시간 속에 존재하고 발생한 모든 것에 대한 그의 영원한 작정으로 이해된다. 성경은 어디서나 출발점으로 삼은 것은 모든 존재와 발생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의 실현이며 그 모델과 근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리고 발생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의 실현이라는 것이죠. 다른 것이 없다는, 그것에서 벗어나는 일이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설교와는 좀 맥락은 아니지만,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끈질기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우리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잖아요, 사실상. 그 말은 결국엔 무엇입니까? 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매 순간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순종하고, 이 모든 것 또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행위로 또한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좀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돌아가서요. 인간의 노력, 끈기, 의지, 이런 내용들은 인간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드라마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 또한 어둠 속에 둘러싸였던 20대 초반, 아무것도 모르는 20대 초반의 한 소녀가 점점 밝은 곳으로 나오는 그런 성장 스토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드라마를 좋아하고 그 드라마를 지금도 보는 것이죠. 그런 어떤 인간의 노력, 끈기, 인간의 어떤 그런 어떤
성장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인간에게 감동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고 의지를 강조하는 내용은 우리에게 더 감동적이고 마음에 울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도 인간의 어떠함을 강조하고 인간의 어떤 긍정적인 요소를 강조하고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고 의지를 강조하고 긍정적인 힘을 강조하고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다면서 격려하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구원의 문제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그러한 인간적인 감동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작정 아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되어야 하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인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 중에 있는 예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더 큰 감격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참한 골짜기에 있었는데 그 골짜기가 어두운 골짜기가 사망의 골짜기가 소망의 골짜기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더욱더 찬양하고 그것이 감동이 되어야지 인간적인 어떤 역전 스토리가 인간적인 어떤 성장 스토리가 인간의 노력과 의지의 스토리가 우리의 감격과 감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최소한 구원에 있어서는 신앙에 있어서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그 구원에 있어서 또한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결국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밖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감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옷을 벗겨버리면 우리는 그냥 본질상 악할 뿐 더 이상 무언가 가능성과 더 이상 무언가의 요소들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하며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감격과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에 왜 밋밋하게 식어져 있을까요? 끊임없이 우리의 어떠함이 더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죠. 저의 삶을 봐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의 삶을 봐도 내가 왜 구원의 감격이 없을까? 끊임없이 내가 이 세상에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자 하는 것, 누리고자 하는 것,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프라이드가 되고 내 자부심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 의지로 무언가를 했다는 스토리는 최소한 우리의 구원과 신앙에 있어서는 감동이 아닌 교만이고 자기 자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어떠한 신념이 끼어들 수 없죠. 그것이 삶의 신념이든 정치적 신념이든 어떠한 신념이든 그것이 왜 구원과 신앙에 끼어들어서 그런 것들이 기준되어서 살아간다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그저 은혜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나는 사도보다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해냈다라고 생각. 내가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라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고, 내가 어떠한 직분을 가졌다고, 내가 신앙의 연수가 어떻게 됐다고, 내가 어떠한 신학적 지식을 가졌다라고 우리는 자랑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이 15장,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15장은요. 또한 부활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부활을 소망하고 믿게 된 것 또한 자신의 의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만약에 이 본문에 대해서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 아니라면, 성령의 인치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절대 부활의 감격과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고백하고 끊임없이 그 사실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높아지려 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낮은 자리에 앉아야 하고 상석에 앉으려고 하기보다는 끝자리에 앉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가 원래 그렇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떠함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자랑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 빛나시길 소망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지금도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물론 그런 일 없겠지만 걷어가신다면 우리는 다시금 사막의 골짜기에서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며 그저 절망만을 기다리고 있을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절망의 골짜기가 소망의 골짜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비참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일들,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중보하심,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은혜를 누림을 고백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무언가 하는 것이 굉장히 감동스럽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감격스럽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눈물 흘리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구원에 있어서 제가 그 자체를 부정하자는 거 아닙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부모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어떠합니까?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죠. 당연한 겁니다. 안 흘리는 거 이상한 겁니다. 물론 이제 안 흘릴 수도 있지만요. 당연하죠. 부모님의 사랑. 저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군이 막 오랜만에 막 몇 년 만에 본토로 돌아와서 깜짝으로 막 자녀들 앞에 나타나면 막 자녀가 막 뛰어가서 아빠 품에 안기고 엄마 품에 안기고 이런 거 그런 것만 봐도 막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당연한 거죠. 그거는 인간적인 본성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냐는 거죠. 그런 감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냐라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철저한 인간적인 그런 감정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그 이룰 수 없는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의 삶 가운데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비참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